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목사님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특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 어제처럼 또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곧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제자나 예수님의 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지만 팬은 희생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득을 보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팬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팬이 아니라 비록 소수랄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지금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지고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협과 박해가 닥쳐오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는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이 그들이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권력자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엄포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뜻밖의 곳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요.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헬라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입니다. 자, 히브리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은근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렇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곳에는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초대교회가 매일같이 구제를 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에서 헬라파의 과부들이 이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이지만 그 사회에 나누어진 이 갈등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자, 근데 하필이면 그 매일같이 하는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다 빠져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필이면 이 혜택에서 빠져버린 것이 헬라파 부인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지금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회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어떻게 사회에 그런 흐름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리를 열애를 시키는가? 아주 기분 나쁠 수 있죠. 자,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획적으로 의도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교회는 아직 행정적으로 조직이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전체가 행정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빈틈없이 돌아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아니야.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분란을 삼냐고.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꾸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 감정의 불편함을 앞세워서 서로 대응을 했다면, 서로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쪼개졌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교회와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로 쪼개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발빠르게 교회 내의 갈등을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일 여기서 핵심 사도들만 모이게 했다면 또 다른 구설수,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르라고, 우리 권위를 따르라고, 순복하라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또 여기에서 한쪽이 소외를 당하고 한쪽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자, 그런데 모든 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얘기를 같이 듣습니다. 모두의 상황을 같이 얘기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우리를 제껴놨구나. 우리를 이렇게 업수히 여기는구나. 자, 그런데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떨까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실수로 빼먹었다고 이런 얘기가 오가다 보면 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접대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거기 7명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집사가 최초의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의 출신이 다 어딘 줄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였어요.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출을 할 때 누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소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선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다수인데 자신들이 불이익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목들을 내려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어느 파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쪽 사람이 될 것인가, 저쪽이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자일까? 누가 가장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때에 오히려 손해보고 오히려 소외를 당한다고 여기던 원망의 마음, 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적임자 7명을 다 세우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더 이전보다 연합되어지고 더 이전보다 뜨겁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느 누군가가 불평의 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서로를 삿대질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수만이 교회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직회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알 필요 없이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재정 살림살이,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시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도출한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재직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구경꾼도 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늘 교회에 관심 가지고 함께하고 서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7명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뽑았습니까? 접대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7명을 뽑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접대하는 일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 왜 논쟁을 벌였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된 것이죠. 뭐 때문에 논쟁을 벌였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모함을 당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걸고 지금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 권력자들 앞에, 섰을 펄은 그 권력자들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 산헤드린 공회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면 너희 그냥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경고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을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접대하고 섬기는 것이 주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접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고 이웃을 돕고 우리가 사회 사업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사회 사업은 세상의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증언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팬으로만 쫓아다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지시고 기대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동체 첫 번째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에 모든 제자가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논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문제가 봉합되고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7 집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등한시한 채 그저 접대하고 그저 일하는 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접대하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일된 사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